보면 여기 서론에 보면은 다른 종교에서는 실제 세 가지들이 다 있다 그랬거든요. 예, 실제 세 가지들이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이단이고 사이비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오히려 이렇게 세 가지들이 더 잘 돼 있어요. 다민족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병든 자들을 치유한다고 지금 사실은 이들이 12전략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12전략 안에서 이제 시작을 하면은 사실은 치유가 되는 듯 하지만 거짓인 거죠. 이게 사실은 거짓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오는데 우선에 전부 사람들은 갈급하거든요. 깝깝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유혹에 거의 말려들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미혹하고 먼저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심정이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못 봐서 그렇지 실제로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심정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안 나오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집에 일본 말로 히키고모리, 우리나라 말로는 방콕의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밤에 또 야행성으로 밤에 다닌다니까. 낮에는 사람 얼굴 안 보고. 그 사람 얼굴 안 보고도 산다니까 요새는. 계속 인터넷에 빠지기도 하고 중독에 빠지잖아요. 계속. 응? 그러면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빠질 때가 많아요. 중독될 게 엄청 많아요. 중독 숫자가 이제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속 사역만이 네피림 사역이 아니고 지금 시대가 네피림 시대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북한도 지금 완전히 네피림 우상이라는 어떤 사상이 네피림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3대에 딱 걸쳐가지고 북한도 사상이 네피림이 있는 거예요. 안동도 그렇고 여기도 유교 사상이라는 보이지 않는 네피림이 잡고 있다니까. 제3문화 은연중에 싹 들어와가지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아직 좀 진짜 세밀하게 분석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역을요. 해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점잖해요. 막 이렇게 막 반대하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안 간다 그러고도 하고 막 챙겨도 주고 차도 태워주고 밀어도 주고 그런데 실제로 본인은 절대 안 믿어. 그게 한두 해가 아니고 몇십 년 가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지역적인 그런 부분이 이게 여기에 네피림은 아마 유교 사상이 네피림일 겁니다. 그래서 이 실질은 네피림 이것 가지고도 치유한다고 지금 하거든. 근데 12전략 안에서 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오죠. 예를 들면 모래 위에 집을 짓다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나중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마태복음 7장에 24절에 27절에 잘 나오잖아요. 창수가 바람이 불어버리면 그 무너지는 것은 더 처음에 세울 때보다 더하게 무너지죠.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지금 무서운 그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유혹을 받고 이렇게 그게 끌어 들어가는 게 지금 뭐 너무 많잖아요. 네피림 시대에 저번에도 들었지만 캄보디아 같은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화 오는 것도 잘 받아야 되잖아요. 전화 오는 것도 뭐 무슨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엄청 치밀하게 들어오는 것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런다고 뭐 깜깜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살란다 그러면 뭐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그것도 영적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런 시대인데 지금 이 거짓으로 사람을 치유한다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 교회 안까지 네피림 전략을 가지고 파고들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요. 실제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셋들을 세우고 금토일하고 묵상시대로 들어가서 만약에 세계적인 이 렘넌트를 키우려고 우리가 사실은 세계복음화 하려면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세계적인 렘넌트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나와야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죠. 근데 세계적인 렘넌트가 나오면 꼭 유대인을 능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유대인과 만난다니까. 유대인의 가장 정상에 있는 자들이 거의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노벨상의 3분의 1을
끌고 갔고 세계의 경제를 거의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들이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도 함부로 유대인들 뭐 문제 있으면 바로 달라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있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뭐 그냥 단순히 밥 먹는 그런 게 아니고 식사 시간을 2시간씩 하면서 그 시간이 이제 굉장한 포럼으로 깊은 포럼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뭐 책의 독서 포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엘리트로 인재로 막 키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문인들 이렇게 성인식 같은 거 할 때는 12살, 13살 되면 성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전문인들을 데리고 와서 포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완전히 진로를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주면서 그 사람들이 후원까지 다 해줘요. 그러면 성인식 할 때 되면 벌써 통장에 몇 억씩 뭔가 이렇게 기반을 딱 만들어준다니 그런 것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니까 절대 이런 사람들을 못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그 발판 위에서 나온 게 3단체잖아요. 이제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제 뉴에이지 잘 아시잖아요. 이런 창세기 3장 사상을 가지고 계속 세상을 전혀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지금 완전히 잡고 있는 완전히 대적자죠. 그러면서 프리메이슨들은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접신 명상 쪽으로 또 파고 들어가는 그런 단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그 바쁘다고 하는 엘리트 인재들이 매일 회관이라는 걸 만들어가 모이는 거예요. 지금 옛날로 말하면 회당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제목처럼 3가지 뜰을 세우고 치유하는 성전을 세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진짜 이거 우리가 가슴에 담고 기도해야 되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단순히 뭐 사무실 15평을 줬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슴에 담고 기도하라는 사인이 아니냐. 그래서 처음부터 기도할 때부터 우리가 좀 세계를 가슴에 품고 저는 그래요. 시골에서도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 언약 가지고 정말 기도한다. 세계적인 가슴을 품고 하면은 시골에서도 세계할 수 있다. 오히려 영월이라야만 할 수 있다. 영월이라서 안 된다 오히려. 근데 이제 뭐 예전에 전도자 루광수 목사님은 서울 임마누엘이 아주 위치가 좋아서 거기 지금 사실은 초등학교 만들고 뭐 굉장히 그 금토일 시대를 열고 셋들 세우고 금토일 시대를 열고 묵상 시대를 열어서 굉장히 메시지를 계속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러나 그걸 그대로 따라 할 수는 없어. 여기에 또 필요한 게 있고. 그러나 그 사람들을 좀 참고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거기도 역사하지만 여기도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시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세계를 가슴에 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그 목사님이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새들이잖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거를 지금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 기도하자는 거거든요. 그 목사님 얘기해서 한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거를. 그래서 새들을 우리가 세우는 그걸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자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이 금토일 시대에 놓고 기도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거기도 역사하면 여기도 동시에 역사할 수 있어요. 진짜 언약 가지고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거기에 역사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 셋들을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 이제 이 렘넌트들을 기도의 망대를 세워주고 그래야 여정을 갈 수 있고 이정표를 또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렘넌트들을 이제 키운다는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흐름들을 볼 때는 이 네피림 전략을 가지고 3단체가 계속 파고들고 있는 위험한 시기다. 그리고 또 불교도 명상하고 이 템플스데이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이런 무속 점술 우상 이런 것 가지고 네피림 운동을 지금 이제 무속인들도 막 깨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유튜브를 활용하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지금 무속인들이 다 깼어요. 생각이 막 완전히 열려 있어요. 우리 잠자고 있을 때 다 얼마나 지금 뭐 저번에도 우리 같이 무속사에 갔지만 300명이 저기 해가지고 그 중에서 6명 뽑고 그 중에 1명 최종 결정자 뽑아가 완전히 무속인으로 싹 바꿔내는 제자 하나만 끌어내는데 300명이 지원해가고요. 젊은 사람들 그것도 20대 30대 젊은 사람들 그런 지금 이런 비림 시대라는 거죠. 근데 이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위험하고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해결되는 게 아니고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후대한테 영향이 가게 되죠. 반드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 3절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게 무속에서 돌아온 자들도 오늘도 아까 세 가족들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복음 빨리 알아들을 것 같은데 계속 공격이 들어오는 걸 이제 느끼게 돼. 말씀 듣다가 그게 내게 각인불이 체질된 그거를 아주 공격을 많이 오는데 내 안에서도 그거를 공격을 그냥 막을 힘이 없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이 무속인들이 진짜 이게 당대에 끝내는 이 싸움을 계속 해야 돼요. 지금 오신 분들도. 그리고 이제 한 분은 또 내가 그냥 성도가 좋다. 안 자라는데 내가 그래서 준이가 저럴 때가 귀엽고 예쁘지 않냐. 근데 제가 10년이 더 저래가 있으면 되겠냐. 그렇죠? 그래서 잘해요. 그래서 무속인 중에서도 중직자도 나오고 막 진짜 보험계단고 교육자도 목사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목사도 나오고 그래야 된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도 해야 되고 많은 기도할 거 참 많아요. 사실. 급속도로 지금 정신질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결국은 전부 네피림 운동으로 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살자들이 이제는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청소년까지 그래서 계속 말하지만 이제 병원의 응급실에 오는 87%가 이제 완전히 안 죽었기 때문에 오는데 거기 오는 87%가 청소년들이라는 거죠. 이게 질풍노도의 시기니까 그냥 막 대놓고 막 즉흥적으로 해버리는 거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 없는 반항기거든. 청소년들가 또 뭐 덕치는 이제 다 어른보다 더 커요. 크고 근데 마음은 아직 어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어떤 주변에서 방황하는 그런 시대로. 그래 우리는 자꾸 사춘기다 사춘기도 있다 그러는데 사춘기다 이래가지고 쏘는 거예요. 그것도 저럴 때는 저래야 돼. 저럴 때 그게 결국 눈에 안 보이고 사단에게 엄청 쏘가서 다니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영화를 읽어보면요 그렇잖아요. 그때 들어간 것이 어른 돼도 그대로 가요. 그렇죠? 그때 들어간 것이 어른 돼도 그대로 가기 어떤 계기가 아니고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나이 장가가고 40, 50대 돼가 사춘기라고 해가지고 또 이게 또 사단에서 쏘는 거라. 그럴 때가 있어. 바람 피우고 뭐 그럴 때가 있어. 이게 다 쏘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 세상의 어떤 이론에 속지 말고 진짜 이들을 좀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세트를 세워가지고 우리 이렇게 뭐 그렇다 보면은 세트를 세우고 이제 다민족들 중에서도 TCK 랩런트들 이런 아이들이 지금 사실은 뭔가 내 것 달란트도 발견을 못하고 내가 어떤 진로로 가야 될지 이걸 발견을 못하니까 그냥 뭐 부모가 말하는 대로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어디 가버리고 내 혼자 어떤 생각하다 가버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엄청 시간을 허송을 많이 해요. 세월을 많이 허송해. 갔다가도 이게 안 맞아. 그래가지고 그냥 또 딴 공부하고 이거 허송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또 제대로 돼야 되는데 안 돼. 2년, 3년, 몇 년을 그냥 훌쩍 가버린다니까요. 또 그리고 군대 갔다 오시고 이래 되고 그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굉장한 이게 시간을 많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좀 해줄 수 있는 어떤 우리 이제 금토일 세트를 위해서 이 금토일이 필요하잖아요. 이 금토일을 통해서 우리 금요 축제로 이렇게 금요 기도회가 우리 하고 있지만은 토요일 날은 어떤 이런 캠프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후대들을 위한 어떤 뭔가 이런 걸 하고 있다. 저들이 또 와서 뭔가 사춘기다 뭐 방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이런 부분들의 원인들을 제대로 알아서 치유되고 서밋으로 세워지는 이런 것들이 이런 색깔이 분명한 뭔가가 그렇죠? 아마 자꾸 뭐 시골이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런 뭔가 이게 우리만 가만 또 이렇게 잠자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잠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갖고 결국은 근데 이게 마냥 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는 게 준이하고 도담이 유준이를 키워가지고 랩런트를 키워준다고 10년, 20년은 걸려요. 그렇죠? 지금부터 키워도 저 코올리게 맨날 걸비다고 울고 하는 애들이 이제 한 10년은 돼야 이제 중학생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청년이 되려면 20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기다리지만 미래를 향해 크게 넓게 보면서 기다려야 되지만은 또 지금 있는 아이들, 그렇죠? 이 아이들을 놓고 우리가 꼭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제가 지역 분석을 월요일 날은 태백을 가지만 화요일 날만이 아닌 평일 날에도 오전에는 좀 집중하고 오후에는 좀 분석이 들어가야 되겠다. 여기 사상도 분석하고 또 이렇게 좀 전체를 좀 대학도 하나 있으니까 이런 데도 분석하고 이런 좀 제대로 좀 분석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꼭 해야 될 거 필요한 거. 예, 물론 당장 막 뭘 하겠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꼭 해야 되고 꼭 안 하면 필요로 하는 거, 현장에 꼭 필요로 하는 거, 그렇죠?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를 두고 꼭 시스템으로 전달해줘야 될 거, 그죠? 이런 부분들을 답을 내고 가야 된다는 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조급할 건 없고,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또 우리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은 우리 전체 노예는 지금 이제 내년에 캠프 지금 해가 캠프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그래 캠프 팀 나오고 그래가지고 또 랩런트에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슬슬 나오겠죠. 그래 기다리면 엄청 오래되겠죠. 진짜 이런 세계를 품고 지금 당장 우리 후대들을 키울 수 있는 여기에 좀 마음을 담은 한 사람의 어떤 그 한 사람 있다면 시작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있다면 시작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멀리서 보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먼저 찾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도 먼저 찾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진짜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조금 내가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걸 봐야 돼. 그렇잖아요. 그렇죠? 좀 진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좀 발판이 돼주고 기도 배경이 돼주다가 천국 가시면 되지만 지금 후대를 키워야 되는 또 조금 젊은 나이에 있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우리 교회 50이 랩런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50대나 이제 뭐 60대고 이런 분들은 이거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우리 교회가 랩런트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왜 신앙도 졸업해버립니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죠? 왜 그럴까? 시골이라서 꼭 그런가?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유학을 가니까. 근데 유학 가는 방학 때 와서는 왜 안 하지죠? 군대 가고 휴가 갔다 나오면 왜 안 하지죠?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고 다 흑암에 덮여 있는 거예요. 덮여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걸 좀 걷어버리고 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도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이걸 만약에 못 해버리면 거의 이 막 랩런트 인재나 엘리트들이 나와도 거의 정상에 올라가면 유대인들 만나거든요. 유대인들 하나님 안 믿어요. 저들 뭐 하나님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요. 그 유대인의 어떤 그 유대교를 하는 건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 랩런트가 성공해도 10%대에 들어가도 세상 신부름 하다가 다 가게 돼요.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지만 세상 신부름 하다가 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거의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교회에 오고 이래도 90%는 그냥 세상에서 좀 실패하고 가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거의 가요. 랩런트들도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뭐 무용하다가 대학 뭐 어디 가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제부터라도 이제 깨어서 좀 생각하고 기도도 하고 시골에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안 세웠기 때문에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죠? 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 셋들을 세우고 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딱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진짜 또 묵상 시대잖아요. 또 묵상 시대로 지금 모든 학교까지 지금 다 파고들거든요. 이 네피림들 3단체하고 이 유대 조직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묵상 시대를 열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제 기도부터 이제 우리 오늘 장로님한테 미션 줬지만 이게 계속 기도하는 어떤 중직자들의 기도부터 어떤 뭐 릴레이로 하든지 너무 숫자가 적다고 릴레이를 해도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안 그러면 주일날 모일 때만이라도 기도를 시작하는 거 모일 때만이라도 그래서 뭐 5분 10분이라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안 보이게 종교단체나 이념이라든지 어떤 사상 가지고도 많이 지금 네피림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본론에 들어가서 꼭 기억할 것은 우리 안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와 있는 축복들이 있다는 거 이거를 진짜 누리면 돼요. 벌써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는 그렇죠? 이거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잖아. 불신자도 흉내낼 수 없거든요. 이 성령이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보혜사로 나를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님이 내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내 속에 계시겠다. 뺏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서 가르쳐 주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장래일까지 보여주신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렘넌트 7명과 같은 이 렘넌트 8번째 렘넌트를 키워가지고 저들을 치유하고 또 이제 다민족으로도 살리고 파송하고 또 다른 또 후대를 살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셋들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요한복음 2장에 12절에 2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뜰이 없는 걸 보고 화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낸 게 몇 번 없거든요. 저 독사의 자식들아 막 유대인들을 보고 화낸 거 있어. 바리새인들 보고 그런 적이 있고 셋들이 없는 거 보고 화를 상을 불러엎고 채찍질하고 그런 게 딱 거의 몇 번 없어요. 그 중에 이게 지금 이럴 때 화를 냈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셋들 마가다락방 교회는 있었는데 왜냐하면 15나라의 다민족들이 거기에 예배에 참여할 정도로 마가다락방 교회는 이 셋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흩어져 가지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 가지고 결국은 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래서 셋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제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눈이 열려서 이런 부분에 진짜 이제 기도부터 시작해서 정말 눈을 열고 기도부터 시작한다면은 이 교회 안에도 세우고 현장에도 지금 이제 들어가서 12지역에 들어가서 또 세우고 나가야 되거든요. 이 현장에도 분명히 준비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첫 번째 보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6장 6절에서 18절 19장 21절 여기 보면은 이방인의 뜰을 거기 이제 이방인의 뜰을 13장에 보면은 그 5인 1조 팀이 된 그 사람들이 벌써 이방인들이 거기 팀에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이제 또 16장 보면은 마게도냐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마게도냐까지. 그 다음에 19장에 보면 로마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먼저 언약을 받았다고는 세계를 가슴에 품는 그런 걸 가지고 이방인의 뜰을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그 이방인의 뜰만이 아니고 그 인도 속에서 현장에 나갔는데 거기에 이제 무속인이 총독을 잡고 있는 무속인의 그 흑암을 꺾고 그 다음에 오늘 그 빌립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그 첫 성인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절대 망대로 세우고 엘리야를 세워놓고 현장에 가서 귀신 들린 자가 있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또 19장에 보면 불치병자들을 치유하는 이런 이제 치유의 뜰이 세워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치유의 뜰.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현장에는 실제적으로 이 새 뜰을 통해서 실제적인 어떤 사역의 문이 열리는 거죠. 이게 교회 안에 정말 세우고 있다면 현장에 실제적인 문이 열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뭐 하나의 순서지만은 하나님 성령의 역사는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17장 1절에 보면 회당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결국 거기서 렘넌트, 인재 엘리트를 세우기 위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게 든든히 세워져서 그래서 우리는 단지 15명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서 지금 시작되는 이 기도가 현장 12지역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것을 이제 세우는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되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먼저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에 있던 바울 한 사람, 하나님 바울에게 지구상의 모든 축복을 다 몰아줬잖아요. 부어줬잖아요. 이 눈을 열고 있는 바울에게 눈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새뜰을 성전이라면 이게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뭐 큰 거 그거 아니고 새뜰이 있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용이 있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할 거는 새뜰을 가지고 24를 통해서 어떤 이 이제 시스템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와 있는 다민족 돌아온 무속인 중에 이제 중직자로 키우고 또 때로 교역자로 키우고 와 있는 다민족 중에서도 다민족 중직자 교역자를 키울 수 있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돼요.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려야 돼요. 크게. 그래서 이런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응답 받기 전에는 천국도 가셔도 안 됩니다. 천국도 안 보내주실 거예요. 이 응답 받기 전에는 아셨죠? 그래서 100살까지 사는 이유가 그거 있습니다. 100살도 넘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이거 다 응답 받고 가려면.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다 저거 이적표를 만들어 놓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래서 지금 렘넌트도 인재 가운데 예비 중직자를 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전에 못했던 거 너무 뭐 후회는 하지 말고 대신에 빼기는 해야 돼. 그렇죠? 렘넌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가슴을 담고 그림 그리지 못한 거 그거는 또 그런 이유는 돼요. 초창기에 워낙 그냥 내 은혜 받고 막 쫓아다니기 바쁘다 보니까 후대한테 그렇게 못한 것도 있어요. 마음은 막 있는데 막 오히려 그게 부담이 되고 애들한테는 강박관념이 되어버릴 수도 있죠. 빨리 도망가고 싶다. 이게 되어버릴 수도 있었겠죠. 이제 그런 과정을 하나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차분해지면서 좀 이제 렘넌트들 중에서도 나오면 복음으로 세워가지고 망대 이정표를 만들어주면서 그 중에 인재가 있다면 예비 중직자를 세우는 이것도요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돼 지금부터.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너는 영월 임마누엘 교회 중직자다. 그래 걔가 올 때는 우리 본교회 와가 또 예배하고 이런 거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했던 몰몬교가 계속 부흥이 되고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 18살짜리 인재들을 키워가 장로로 해가 파송하거든요. 예. 갔다 오면 뭐 그 굉장한 후대 대책을 다 세워줘요. 돈이 많고 그런 이유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게 셋들을 가지고 진짜 이제 이 우리의 인간의 모든 능력을 넘어서는 이제 보좌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그 훈련으로 이제 들어가죠. 훈련으로. 이런 것들을 그림을 다 저거 사실은 우리 기획을 해야 되는 거죠. 기획도 하고 그림도 그려야 돼요. 우리 안에서는 이걸 해야 됩니다. 바깥에서 12지역을 하고들은 그 기획을 하지만 안에서는 이런 기획을 해야 됩니다. 예, 이런 기획. 그래서 다민족 중에서도 인재를 뽑아가지고 이방인들 훈련에 가담시켜요. 이 인재를 뽑아가지고 왜냐하면 이방인들 훈련에 하냐? 조장으로 사역자로 렘넌트 때부터 심사역자로 키우는 거예요. 예. 이런 훈련을 딱 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새들을 세우는 이 영혼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초청. 예, 인재들 지금 나이지리아의 그 넬슨 목사 딸을 사실은 우리 지금 가족 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나이지리아 기도하고요. 또 세계 2, 3, 7, 5천 종족의 이 아이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뭐 루목사님 서울 한복판에 막 몇천 명씩 들어올 수 있는 뭐 랩런트를 뭐 몇백억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 루목사님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시골에는 다 죽고 가만히 잠자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만 역사하고 여기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훈련 파송하고 저기 이제 일단 저기도 모니터도 달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은 셋들에서 시작되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이 기전비적인 어떤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제가 늘 말하지만 시골이니까 더 빨리 응답받을 수 있다니까. 안 그래요? 서울 한 평은 뭐 몇천만 몇억대 갈 수도 있어도, 그죠?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리고 또 환경은 미리, 자연 환경이 미리 다 펼쳐져 있어요. 안 그래요? 아무리 광주가 좋고 뭐 임마누엘 교회가 좋다 그래도 여기보다는 안 좋을 거예요. 안 그래요? 여기보다는 안 좋아. 그래서 벌써 이런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리고 실제적인 이런 기획이 내용이 되어진다면은 하나님 역사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놓고 이제 우리 여기 영월 7지역에서 되는 것이 전국과 전 세계로 이렇게 증거가 지금 나갈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전국에 이제 대교구, 세계교구들이 이제 펼쳐져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고 서울까지, 워싱턴까지도. 이제는 뭐 지금 이제 뭐 북한 통일되면 평양에도 땅 지금 받아놨잖아요. 이게요. 지금 제가 요번에 우리 카톡방에 올렸지만은 저 신문하는 정영국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정영국 목사. 그 목사님이 김준곤 목사님 집회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 북한 놓고 기도하면서 매달 5만 원씩 모아가지고 통장을 만들었대요. 북한 뭐 땅을 받았는데 평강군에 뭐 어디 용강면 어디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몇 년 모으니까 한 500만 원 딱 되더래. 500만 원 모았는데 이제 몽골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거기는 좀 더 시간이 더 가야 될 수 있으니까 몽골에 좀 먼저 투자를 해주라. 이래가지고 몽골 RUTC 짓는데 거기하고 또 중지자 중에 한번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만들어가 몽골에 이제 가봤거든요. 거기 몇천 평 돼요. 우리나라 돈 1,000만 원이면 거기는 수십억 가치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큰 땅을 이렇게 거기 RUTC 부지를 딱 산 거예요. 거기만 사진 찍고 그래 왔었는데, 그런 큰 일이 그 정영국 뭐 이름도 정영국 RUTC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게 하나님 오시면 우리는 지금 시골이지만은 북한의 제일 큰 도시에 지금 최고 알맹이 땅을 지금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이 복음 운동이 작은 거지만 교구, 대교구, 세계교구 이런 가슴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하고요. 그런 기도 모임이 이제 우리 장로님이 제일 축복으로 지금 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이 역대상 15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언약궤가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빼앗겼던 언약궤가 계속 막 딴 집에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을 때 너무 기뻐가 춤을 췄어. 근데 그걸 못 알아듣고 미갈이 막 욕을 했잖아요. 그 미갈은 절대 죽기 전까지 동침을 안 했어. 그 미갈은 애기도 없이 그냥 죽었어. 다윗이 그 기뻐하니 얼마나 기뻐했는데, 그죠? 그러면서 다윗이 평생에 1,000망대를 세웠어요. 1,000망대를 세우고 지금 우리말로 하면 다락방부터 지교회를 한 1,000군데를 세운 겁니다. 쫙 세워놔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를 방거해야 되니까 다윗성을 짓고 이제 침상에 들었는데, 사무엘하 7장이죠. 침상에 들었는데 딱 마음에 나는 이렇게 이 좋은 궁궐에서 좋은 이 침대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바람 부는 데 있지 않냐. 그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니까 그 이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얘기를 하니까 나단을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싹 준비했는데 이제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안 되고 아들한테 맡기고 너는 그 준비만 해놓고
한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그 응답을 받고 기도했는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4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4절. 18절에서 이제 다윗의 기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구약 47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고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는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게 성전의 응답을 다 받고 준비를 싹 해놓고 이게 다윗이 한 기도죠. 이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런 이제 미래를 보고 이미 될 것을 비전을 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진짜 내용을 준비하면서 어떤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20절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니까 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 이랬거든요. 다 이루겠다. 그래서 우리는 11조 하는 이유도 뭐겠습니까? 결국은 성전 재건을 위한 거죠. 그 당시에 왜 교회가 문을 닫고 말을 하냐면 교회가 뭐 언약 희비한 것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11조를 안 하니까 교회가 재정이 안 돌아가니까 레위인들이 굶어 죽으니까 다 도망을 가버렸어. 말라기에 보면요. 제사장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어. 돈 벌러 가버리고 그러면 교회 문 닫아야 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11조를 처음 잘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뭐 든든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 전체로 볼 때는 11조 개념이 없어요. 교회마다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11조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교회가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그만큼 또 복음도 희미해졌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10의 구조를 했어요. 시편 119편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0절 11절. 시편 119편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청년이 이 9절부터 읽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 또 요셉이 하나님 주신 비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비전을 가슴에 품은 거를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해야 될 것이냐, 그렇죠? 다윗에게 주신 그 중심, 그 마음, 오늘 정말 시편 119편에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렇죠? 언약을 붙잡고,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과 계획을 마음에 두고, 그렇죠? 예, 하는. 그래서 정말 한 달에 정말 100억 벌면 되잖아요. 100억 벌어가지고 90억 헌금하고 10억 가지고 살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버리면 10의 구조. 근데 그런 사람이 나와도 진짜 하나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10의 구조를 하지. 그렇죠? 이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못 나오라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서울만 나옵니까? 서울만 나와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맨날 서울 쫓아가고 맨날 서울만 쫓아다닙니까? 여기는 누가 살리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언약 붙잡고 마음에 언약을 담고 정말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고 모든 걸 몰아서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뒤에 같이 읽어보세요. 2줄. 초대교회 브리스가 부부 아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담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언약이 성취하고 이 사람들이 10에 구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한번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월 7지역이 복음화되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증거 가지고 강원도와 전국 세계까지도 증거 가지고 증인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가지 뜰과 치유하는 성전,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 뜰이 있는 성전을 세우는 이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또 이 금토일 계속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금요 기도회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토요 캠프가 일어나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참으로 주일에는 정말로 말씀의 축제가 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월 7지역을 살리는 증거 가지고 강원도와 대한민국 전 세계 살리는 증거 있는 증인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